말씀을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톨릭도 그러고 제3지대, 우리 중간지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죄가 있냐 없냐, 아주 분명한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죠. 육체의 일이 뭐예요?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함, 이런 악한 일들이 육체를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에 빠져 살면 당연히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다가 결국에 멸망당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선택이죠.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쉬운 답인데 막상 교회의 현장 가운데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요, 그 사단의 교묘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대놓고 성적인 범죄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죄 가운데 그 죄를 범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누가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짝 그 안에 육체의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조각. 전체적인 성령의 일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조각 육체의 일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작은 하나가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요, 뭐에 따라서 방향이 움직여요? 그 뒤에는 작은 키로 인하여서 방향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도 중요하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한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육체의 일을 걸어가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아주 세미한 조각을 하나 놓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선 많이 먹잖아요. 육류보다. 건강 챙기느라고 생선을 먹는데 모두 함께 먹는 거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함께 먹는 것과 마찬가지.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바가 이거예요.
성령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성령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교묘한 작업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잘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죠. 그 뱀은 하나님이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사단의 간교한 특성이거든요. 대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간교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다. 이게 원래 이제 서양 속담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바꿨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신이 디테일을 주관하건 악마가 디테일을 주관하건 정말 우리의 핵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밀한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 속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육체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그 세밀한 보이지 않는 함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밀한 것, 세미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육체의 일로 하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요.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죠? 육체의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의 작전이 되어지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육체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성공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죠. 성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도 있고요. 사단이 주장하는 성공도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성공은 승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장하는 성공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세미한 그런 성공, 일에 대한 유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과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우리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열심히 구워가지고요, 쌓고 또 쌓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점점 바벨탑이 높아지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벽돌을 많이 굽고요. 계속 쌓다 보면은요, 1층 되어지고 2층 되어지고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네.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열심히 쌓고 또 쌓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함께 그 일을 해왔다가 나중에 경쟁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성공이라는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보여지면 외로워지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결국엔 뭐예요? 중간에 그 바벨탑이 멈춰진 것처럼 성장이 멈추고 우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성공을 집어넣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맨하튼이 있죠. 월가.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펀드 매니저, 22조 원 정도의 돈을 굴리는 그런 유망한 사람인데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스스로 떨어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간 거죠. 바벨탑 쌓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성공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인가? 높이 쌓아갔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에 있는 함정이죠. 쌓아갈 때는 몰라요. 왜 쌓는지는 몰라요. 계속 높아지니까 좋은 겁니다. 만에 쌓고 쌓으니까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높이 쌓은 결과가 뭐예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 파고 거기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성공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그렇게 쌓아서 그 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함정을 집어 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더 쌓아야지. 그 쌓는 것이 내가 뛰어내릴 곳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쌓는 그런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성취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사랑도 만들어가고 희랑도 만들어가고 화평도 만들어가고 온유 절제까지 내가 다 만들어서 수집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만화 보면 드래곤볼이 있었거든요. 그 볼 모으는 것처럼 나 사랑의 열매도 내가 얻었어. 희락도 얻었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죠. 내가 얻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고 성취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삶으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 쭉 나오지만 모든 것들은요. 성품입니다. 성품.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우선인 거죠.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 성품이 먼저인 겁니다. 일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일과 성과, 성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성령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경쟁하고 내 일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세한 함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많이 일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결과를 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사람과 성품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좀 손해보기도 하고, 좀 더디 갈 수도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과를 강조하잖아요. 성적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요, 성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벽 돌고서 싸우면 높아져요. 거기에 매몰되어지는 겁니다. 성품도 사람도 없이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쌓는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뛰어내릴 곳이 되어지는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높이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는 것. 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요. 육체의 일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고 성과가 좀 더뎌도 천천히 가면서 서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 가정에서 얼마를 벌어왔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벌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중심이죠.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뭐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지만 한 달에 얼마 버는가 여기에 얽매여 살죠. 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녀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적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애썼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고요. 그 수고와 애쓴 것을 인정하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을 때, 뭐 손주들 있을 때 너무 성적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체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서로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부부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뭐를 많이 보죠? 얼마나 큰가? 얼마나 성과가 좋은가? 얼마나 성도가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헌금이 많은가? 그 성과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약한 자들이 있어도요, 성과가 좋으면 다 그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디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일이 중심이 되어져서 매일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했냐 다 이야기하고 따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요 큰 회사로 만드시면 안 돼요. 뭐로 만들어야 돼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육체냐 성령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미세한 이 디테일 무엇이 있는가? 우리 복수와 단수 이 수를 세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요. 성경에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육체의 일도요. 죄에서 나와가지고 뭐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있고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됩니다. 똑같이 한 뿌리에서 나와서 죄도요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고요.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사단은요, 이 육체의 일들은요,
한 뿌리의 강조를 두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열매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 사실을 집중해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 보여지는 다양한 양상인가? 아니면 한 뿌리인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삶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거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많은 죄악들이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서로 틀리다고 보는 겁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원수 맺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당 짓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똑같은 죄잖아요. 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서로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도요, 우리는 육체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틀리다고 이야기하죠. 나만 옳아. 우리 당 짓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차 타고 있는가, 어떤 건 먹고 있는가, 어떤 건 입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사단이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고 노력을 해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만 최고야. 희락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가지고 경쟁하고 자랑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가운데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 교회 가운데 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구의 파야, 난 누구에게 속해 있어, 다투고 싸웠던 것처럼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실상은 보면 어때요? 서로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 당연히 성령의 일을 추구해야죠. 실제로 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이 가득한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9가지 열매가 하나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그 9가지가 있지만 서로 다르지,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요,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은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아. 나도 귀중하고 너도 귀중한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남녀노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만 많으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많아야죠. 또 어르신들도 많아야죠. 남자와 여자,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죠. 저희 교회는 남자분들도 참 많은데 어찌되었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성비를 이루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이것도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야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요. 함께 손잡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 가운데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일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 가운데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가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너무나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왜 이혼하셨어요? 너무 달라서. 그분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 달라서 끌렸잖아요. 서로 달라서 끌려서 결혼했는데 다르다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하여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른 모습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회복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모습이. 저도 그러지만 모든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한숨 쉬게 됩니다. 왜 한숨 쉬어요? 나와 다르거든요.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걸어가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요.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걸어와.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만이 옳고 내가 맞는 길을 걸어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체의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인격이고요. 전혀 다른 생명체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가 묵묵히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죠. 그렇죠? 형제끼리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도 원리는 똑같아요. 틀리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형제끼리도 하나 되어지고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세밀한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보다 성공을 더 앞서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성공보다 사람이 우선인 거죠. 때로는 실패해도 사람을 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늘 화목하고 한 가정,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천국으로서 작은 가정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